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때에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아마 받으시고 또 허락하시고 결혼을 하셨을 거고, 또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뭔가 잘못할 때도 부모님에게 와서 흔히 자백이라 그러죠.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받아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아요. 근데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근데 이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베드로의 인격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을 따라서 사람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으면서 이 성격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그래요. 시몬의 뜻은 뭐냐면 갈대란 뜻이에요.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려요. 변덕이 심한 성격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격이 충동적인 사람들을 좀 만나죠. 그 사람들은 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언제 변덕 부릴지도 몰라. 또 저 사람 언제 충동적으로 변할지 몰라. 저 사람은 갈대야 갈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실은 이런 인격을 가진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좀 이상하죠. 인격의 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건드리면 이 자존심 상해하고 기가 죽기도 하죠.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주변 사람도 아유 쟤는 원래 시몬이야. 시몬이란 말이 뭐라고요? 갈대야. 여자 마음은 갈대라 그러면서 종잡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인격을 가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여기 보면 성경에 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 이런 뭐냐면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를 고백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부모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구나. 네가 이런 고백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면서 베드로의 일생의 약점인 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을 주세요. 근데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해서 바위란 뜻이에요. 반석. 바위는 바위인데 어떤 바위냐? 아주 평평한 반석과 같은 바위. 여러분 반석과 같은 바위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꺾이는데, 반석과 같은 바위는 견고해요. 이게 말이 돼요? 갈대처럼 현약하고 잘 흔들리고 변덕이 심한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
네가 충동적이고 변덕이 심한 성격이지만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 최고의 복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고 베드로의 고민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빌립보 갈샤라 지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13절에 보시면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옛날에 우리 유명한 문학가 중에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요. 이건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궁금할 때 있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간혹 야, 주변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친구들이 오고 가면 너 친구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하대? 물을 수 있죠. 어제도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 친구가 친구 아버님에게 선물을 했대요. 참 들을 때 기쁘더라고요. 야,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아빠를 뭐라고 했길래 선물까지 명절에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을 했다는 거죠. 뭔가 좋은 인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궁금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했는데 얘들아,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대?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은 다 나와요. 그 종교 지도자들 이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 당시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제자는 아니요, 예수님 보고 구약에 이 가장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구약에 있어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냐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흔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걸 그리스도를 좀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하면 기독이라 그래. 기독. 그리스도, 기독교, 기도. 자, 이걸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른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정통 기독교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해요. 이단.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하게는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단,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자, 이 기독론인데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들도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도 이게 붙어 있죠.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 제자 중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주님을 떠났어요. 시험이 든 거죠. 흔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 시험 들어서 떠났는데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걔가 어떤 그 체험이 있었어요.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걔가 뭘 약속했냐면 제가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드릴게요 약속한 친구인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 뭘 통화하다가도 누구누구야 너 다시 교회 가야지 그러면 막 변론을 해요. 그리고 이 화가 난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교회를 못 가는 그 확실한 이유들을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 말 못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제 제자가 교회를 나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일까요? 안 나가다가 제가 부산에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이 복음화 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라는 건 유명해요. 요즘은 좀 괜찮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한테 너 아프리카나 외국에 선교 나갈래? 부산에 가서 개척할래? 그러면 외국 간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부산이 이 기독교가 자리 잡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또 제자가 뭘 몰라도 어렵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기도해줘야지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약속 지키겠다고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계기가 또 있었는데 그렇게 방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풀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섭섭하면 오래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 이 말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암송이 되더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주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건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주는 구세주시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이란 뜻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제우스 뭐 그런 바카스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 곧 그 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17절 보세요. 바 요나 시모나, 아까 바가 뭐라고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자 여기에 베드로 이름이 뭘로 나오죠? 시몬, 갈대. 요나의 아들 갈대야.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참 이상하게 지어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 맞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어떻게 애 이름을 갈대로 지었을까요? 갈대 같은 성격이 됐죠. 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가족, 부모 이걸 뜻하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인 이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 네 것이 아니고 너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알려준 게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고백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는 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줘서 네가 이렇게 나를 제대로 고백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뭐라고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바위. 너 시몬이었지? 갈대처럼 흔들렸지? 베드로야, 그게 너의 약점이지? 너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들지? 너 이제 고쳐줄게.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견고한 인격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변덕이 심한 인격이 아니란다.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란다. 베드로를 치유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치유받아요. 특별히 어떤 분 몸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한 한들, 상처들, 아픔들, 인격들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아픔을 아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을 직설적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내가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는 베드로를 교회의 어떤 그 인물로 해서 숭배하는 게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건 여러분,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를 우리 교회에 주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반석교회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석교회가 좀 많지요. 근데 많아도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삼남연회 부산 서지방 안에 반석교회가 없으면 제가 우리 교회를 그냥 반석교회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해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반석교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속한 지방의 감리산인 교회가 반석교회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제 엄마처럼 정말 목숨 걸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의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이름도 그분 기도 수첩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들 이름까지 적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의논을 하는데 전도사님 이제 반석교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름을 뭘로 바꾸죠?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본인도 모른대요. 본인도 모르게 뭐가 툭 튀어나오셨느냐? 그러면 목사님 새반석교회 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반석교회요?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새반석교회는 감리교회 안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인터넷 쳐보니까 장로교 쪽에서 새반석교회가 뭐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반석교회 하자. 그래서 새반석교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진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고백 위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대부분은 남편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 고백 위에 그 고백 믿고 결혼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그래도 부인들이 자기 인생을 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부분 가정에 남편들이 결혼할 때 내가 너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고 뭘 해주고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뭐 해주겠다는 그 약속들이 많았을 텐데, 그 고백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다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저와 여러분도 실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계기가 와야 됩니다. 고백이 왜 중요하냐? 관계가 불명확하고 관계가 막연할 때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백을 하면, 또 그 고백을 받으면, 고백을 한 사람은 결단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 고백대로 살아야지. 또 고백을 받는 사람은 그 고백한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때 신앙 고백을 실은 해야 돼요. 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백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느냐? 내가 괜히 신앙 고백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가 되든가 선교사가 되든가 갑자기 술 담배 다 끊으라 그러고 나에게 너무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3절 여기 보시면 3번 주보에 나오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믿음과 행함과 모든 일에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해버리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고백을 해버리면 나는 앞으로 실수도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유명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의 이 신앙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심지어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묻고 푸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베드로가 엄청난 복을 받았죠. 자, 요러고는 여러분 16장 23절에 가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 이름까지 바뀐 베드로, 너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취급을 받느냐? 사탄 취급을 받아요. 좀 전까지는 베드로야, 네가 이 고백을 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이런 고백을 했다. 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좀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돼버려. 사탄의 도구. 예수님이 자기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할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많다고 해서 내일도 은혜가 많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은혜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일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축복을 많이 받은 베드로도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믿음에 완벽해야 돼. 너는 모든 일에 온전해야 돼.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응애에 태어났는데 이제 갓난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고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너 얼른 일어나서 걸어. 그리고 얼른 학교 가. 그리고 가서 돈 벌어 와. 그리고 이거 똑바로 해. 이러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으로 성장해서 어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물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절대 모든 일에 특히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사탄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은 놀러 가야 된다고 놀러 가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을 해야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가면 큰일 나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늦추고 있습니다. 왜요?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그 여성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절대 사랑의 고백, 결혼하자는 고백 미루죠. 왜? 책임지기 싫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밀당할 때가 많아요. 왠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왠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실은 미룹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미루었다면 자기 인격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나 변덕 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나 변덕 부리면 어떡하지? 나는 못 믿을 인격인데 내가 괜히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지금 신앙 고백했다가 내가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베드로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인격이라고 했죠? 충동적인 인격. 그냥 현실에만 충실한 거예요. 지금 내게 은혜가 임하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축복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복도 받았는데 역시나 그 성격 어디 가요? 안 가죠. 충동적으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 왜 그러냐?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 책임이 따르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했다고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완벽을 요구해요. 저 사람 교회 집사잖아.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격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백합시다. 언젠가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처럼 주님,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이름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은 신앙의 출발점이며 시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자라나는 믿음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죄의 담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